오해하기 쉬운 말씀 2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변화, 변형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특히 인지심리학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은 변화시킬 수가 없다. 잘 변화가 안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인격과 기질과 성격 이런 것은 변화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시떨기,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의 말씀, 성경 66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로만 보고 문자로 해석하고 믿고 있다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겉사람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나오는 검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스바냐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마림, 이 그마림이란 말은 검은 사제단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온갖 소문이 난무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말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의미만 따오면 됩니다. 그마림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금욕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이 그마림의 검은 사제단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마림 그러면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검은 상태에 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넘어온 흰옷, 빛, 번쩍임, 해같이 빛나는 이런 상태로 넘어오면 살아나는 거죠. 예. 가시나무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의 행위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변화받지 못한 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로 가요의 그 가사처럼 요지경 속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이 말한 골로새 3장 5절인가요? 그쪽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사기 행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식, 과학, 겉의 신앙, 어떤 종교로는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머리카락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말씀에 속해 있는 것 그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나의 형질과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성경에 있는 검은 활자가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변화받은 흰옷 입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을 깨치고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면 빛이 임한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검은 옷을 빨아서 흰 옷이 된 것이고 빛이 번쩍인 것이죠. 에스겔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한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빛이 비쳐야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휘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오는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육신의 생각이 죽은 것이고 옛사람이 번제물로 태워져서 산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해같이 빛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었다면 용모가 변화된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존재로서 되어진 그리스도, 존재가 되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만 들어야 돼요. 아들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죠. 변형, 그래야 변화가 가능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과 심리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문학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기질, 성품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말을 들음으로,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게 변형됐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나오는 변형이란 말은 뭐냐면 메타에다가 모르페라는 말은 형상이잖아요. 예, 원래 본성의 형상, 이것과 메타 연합되어졌으면 그걸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나라고 말하죠. 샤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아담으로 완성되었으면 그럼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서야 변화인 거예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될 수 없지만 하늘과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와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면, 하나가 됐다면 샤마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사람인 나에게 들어와서 그대로 만들어졌다면 온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짐승입니다. 옛사람은 그야말로 요지경 속에 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변형되었다면, 온전한 변화가 되었다면,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건 온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변형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렇게 빛같이 휘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아들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베레시트로 창조가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아들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자들, 그 이름이 된 자들, 그리스도로 발견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 변화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어떤 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하실 때는 언제예요? 프로시코마이가 프로시케가 되었을 때.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온갖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처럼 내가 다시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지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은 여러분 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행위는 사라지고 태워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엘리야가 번제물로 태워지면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돼서 다시 엘리사로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내 속에 좌정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의 시체 못 찾잖아요. 모세의 시체도 못 찾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엘리야, 모세 시체 찾을 수 없었죠. 우리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 미호를 아는 자가 없다. 모세의 시체는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미호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유다서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의 시체,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로 가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됐죠. 여기 수레라는 말은 맷돌 윗짝과 맷돌 아랫짝이 하나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된다. 말씀이 된다는 뜻이에요. 애쉬, 말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위에서 주신 말씀과 받아들인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된 거죠. 진리로 하나 된 거죠. 그럼 불수리와 불말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승천하게 되면 지성소에 그 말씀이 자정하고 그리스도가 자정해서 나는 더 이상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건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꿰뚫어진 거예요. 확연히 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됐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야 온전히 하얗게 빛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아무 것이 보이면 안 되죠. 다른 것이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이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가치관이 나오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나오면 안 돼요. 내 것이 나오면 안 되죠. 또 어떤 내가 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엔 그것이 어떤 종교인의 우두머리 또 어떤 담임 목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면 안 된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옛사람의 행위와 땅의 지체가 사라졌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천국은 내 것이라고 장담하고 난 이 정도면 되었지. 난 최고의 믿음이야. 난 진리를 들었어. 진리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됐어. 말씀을 듣고 진리로 세워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있다면 아직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요지경 속에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있고 상처를 주고 서로 비교를 주고 있고 사기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또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아직도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로 발견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옛사람이 번제물로 태워져 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로서 자정되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